오늘 금년표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2021년 12월 27일자 뉴스M에 따르면 미국 사회의 세속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프리서치 매년 미국 3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종교나 또는 어떤 소속 계종 등등을 추이를 조사하는 이런 조사 기관입니다. 지난 12월 14일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미국 성인 10명 중에서 3명은 무종교라고 합니다. 무종교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기독교 인구는 감소폭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종교나 신 혹은 초월적 존재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나 소속이 없는 무관심층이 지금 20%가 넘고 있고, 기독교는 현재 그중에 종교인 중에서는 63%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10년 전에 비하면 무려 15%가 감소가 됐습니다. 저는 참 우려가 많습니다. 미국의 이런 수치는 우리 한국교회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도 10년 전에, 지금 한 7년, 6년 전이죠. 한국의 10년이 큰 위기다고 했는데요. 지금 그대로 미국 사회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고 우리 한국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한국 교인 몇 명, 그러면 1,0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600만 명,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과연 한 400만 명이 될까요? 그 중에 진실된 신앙인은 또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의 이런 모든 데이터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정말 어떤 데이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미국의 기독인과 무종교인 비율이 2대1입니다. 2007년에 조사했을 때는 5대1이었습니다. 종교인이 5명이면 그 중에 무종교인이 1명이었는데 지금은 2사람이 신앙인이고 1사람은 무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바뀌어버렸습니다. 기독교, 미국도 마찬가지로 개신교의 그 감소폭은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미국 성인 중에서는 40%가 개신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5년 전에 비해서 4%가 감소가 됐고요. 10년 전에 비해서 10%가 하락된 수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카톨릭은 큰 변화 없이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고 현재 미국 성인 21%가 캐톨릭 신자라고 합니다. 또 물어봤습니다. 미국 성인 중에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의 응답자가 45%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58%, 2014년도에는 55%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5%로 줄어들었습니다. 미국 성인 중에 32%는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도 2007년도에 비해서 무려 18%가 증가된 수치입니다. 지금 청교도가 바탕인 미국, 그러나 이민으로 인해서 그들의 문화도 혼합되어 버렸고 신앙도 혼합되면서 그들에게 온 결과는 지금 우리가 정말 충격을 받을 만한 정도의 미국 신앙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는 청교도 정신도 아니었고 그야말로 불교, 유교, 그 다음에 우리의 토속신앙 등등이 바탕이 됐던 이 나라에 복음을 뿌려서 여기까지 왔지만, 미국은 역사가 500년 가까이 되지만 우리는 이제 100년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 미국이 이렇게 서서히 지금 하향 추세에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훨씬 더 가파르게 이게 오르고 있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의 그 표를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기도하다가 이런 제목을 갖고 이제 금년을 목회하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느 정도 교회에 다녔다면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진심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나?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고 내 삶에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로 많이 안다 해도 그것이 내 삶으로 적용되지 않고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런즉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런즉은 앞에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이죠. 앞에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잘못됐을까요? 그것은 또한 아니겠죠. 우리는 이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6절과 연결해 보면 그 의미를 좀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란 말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데 그것은 인종이나 빈부격차나 전혀 관계없습니다. 빈부도 관계없고, 그 다음에 많이 배웠고 적게 배운 것도 관계없습니다. 피부색도 관계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다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를 믿지 않고 그에 대한 악하게 예수를 핍박하거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걸 또 오해를 해가지고요. 최근에 제가 들은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교단 중에 하나죠. 그 교단에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냐. 그 교회는 지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 7분인데 부목사가 지옥이 없다는 설교를 하니까 한 장로님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서 그걸 따졌습니다. 담임 목사는 그거 전혀 이상 없다. 나도 들어봤지만 그 설교는 이상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계속 7년 동안을 그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싸워서 결국은 현재 노예에서 그것이 이제 고발이 됐고 노예에서 총회로 좀 옮겨서 총회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6명의 장로님들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오로지 한 장로님만.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여기까지 했으니 이제는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어떻게 성경을 믿고 신대원 나오고 우리나라 정통 교단에 나오고 도대체 성경을 어디에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지옥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새빨간 거짓말일 뿐만 아니라 그런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시대에. 그런 예수님의 말씀도 무시해버리고 우리가 믿는 교리마저도 무시해버리는 그런 목회자, 아니 거짓 목회자죠. 양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죄 저런 죄 지어도 지옥이 없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아무리 무슨 죄를 져도 지옥 안 간대요. 왜? 누구든지 구원받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너무나도 무시해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말에 유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뭐하려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뭐하려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새로운 피조물 안 돼도 옛것 그대로 천국 가는데 뭐하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고통당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핍박과 조롱과 온갖 피를 흘리며 그 정말 비참하게 돌아가셨겠냐 그 말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구별하셨습니다. 지옥도 분명히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죄를 짐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면 차라리 그 육신의 어떤 절단을 해서라도 천국에 가라.
지옥이 너무나도 무섭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된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분과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연합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는 이제 예수님이 하시던 이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위임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새로운 피조물은 그냥 내가 이제는 나 구원받아, 저는 이런 의미로만 오늘 해석하지 않고요,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확장해서 우리 삶에 적용해서 좀 더 창조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냥 수동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된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노예 신분이 되었으나, 진노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으나, 마귀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으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됐다는 사실이고요. 나아가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의무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의무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대충 살면서도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축복도 받지만 잘못 살았을 때 그에 대한 책임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됐다면 우리는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신분이라는 사실, 마땅히 행해야 될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신분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질적으로 새롭게 변화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다 보면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자랑하는 분들이 있는데, 또 성경을 몇 독했다고 자랑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성경을 100독, 500독 해도 주 안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신앙생활 50년, 60년 하면 무조건 천국 갈 수 있나요? 50년, 60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천국에 확정이 됐나요? 구원이 확정됐나요?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50년 다녔어도 성령 안에 없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하루 만에 성령 안에 계신 분도 계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변화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변화시켜주는 그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그 영은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창조의 능력을 주심으로 이제는 내가 창조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은 성령이 나에게 하시기만 한다면, 성령이 허락하시기만 한다면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 이렇게 그가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뭐라고 합니까? 바울을 작은 예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는 성령 안에서 주님과 같은 삶을 살려고 애썼다는 그런 우리의 표현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이 의미를 단순히 나 구원받았네, 하나님의 백성이네, 이 의미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창조 기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창조 기능을 가진, 나에게 부여해 주신 창조의 기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인식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년이라는 코로나 이 시대를 보내면서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기보다는 전부 다 주저하고, 가데스 바네에서 전진하라고 했더니 전부 다 뒷걸음질치고 못 가겠다고 하고 거기서 울고불고 난리쳤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결과는 40년 광야 생활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2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무력했던 기독인, 세상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정말로 이름 입에도 오르기 싫은 그런 소리를 해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핍박을 받았나요? 어찌 보면 마땅히 받아야 될 핍박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창조적인 기능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수세에 몰렸고 무능하고 무력하고 너무나도 주님을 모른 척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었는가?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부터는 예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창조의 기능을 가지고 창조적인 일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세상에 묻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쓰임받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쁘고,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기 때문에 거기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라는 이 말씀은 성령 안에서의 놀라운 변화, 아니 변화뿐만이 아니라 그 성령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코로나로 수동적이고 수동적인 신앙생활이 능동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 위기의 삶에서 이제는 우리는 믿음 중심의 삶으로 옮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뜻이었습니다. 그들이 배반했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유기돼 버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이 말은 내가 이제는 성령 안에서 성령이 나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이제는 성령이 나의 삶의 주동이 되셔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입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뭘 하다 보면 날마다 못한다는 소리를 먼저 할 때가 많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하시게 되면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안 하시면 안 하는 것이지 성령이 못하실 일이 없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미리서 안 한다 못한다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미리서 방해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 나에게 충만했을 때 그런 창조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직분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에는 우리로 화목하게 하셨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과 어땠든 간에 나와 그들과의 관계도 화목해야 되고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도 화목해 해주는 그런 중간자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는 그것이 가능하지만 성령이 없으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모델로 하는 신앙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는 내 힘으로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방법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는 증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세상에 빛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을 전하신 것처럼 또 사망이 있는 곳에 생명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들이 해야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한번 되돌아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 지키기도 힘듭니다. 나가서 빛을 전하기는 고사하고 내 안에 빛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나요? 이제는 청산해야 됩니다. 미국이 청교도로 시작했던 그 미국이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총기 사건이 몇 건이 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얼마 전에 보셨죠? 완전히 쓸어버립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만 두려워하십니까? 이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건들이 얼마나 지구상에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눈을 크게 떠보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바쁘시더라도 한 번 정도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뒤져보십시오. 검색 한 번만 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안일하게 세상과 짝한다고 하면 미국 뒤따라가는 것은 뻔한 것입니다. 그렇게는 절대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조물은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쓰면서 자기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바울이 전의 사람은, 옛사람은 어땠습니까? 그는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는 율법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눴고 율법으로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율법으로 기독인들을 이단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그에게 임하신 후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죽이던 자가 살리는 자로 바뀌었고 이방인을 그렇게 미워하던 그가 이방인을 사랑하여 이방인의 사도가 됐습니다. 이방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귀한 사도직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그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이제는 파괴자가 아니라 건설자,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는 어찌 보면 자기를 두고서 말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이야말로 예수님을 사역의 모델로 삼아 그 후반기 인생을 전적으로 주를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그가 살았으므로 오늘 우리는 설교자에게나 성경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그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감탄하고 또 그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도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가 과거에는 죽이는 자였으나 살리는 자로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창조사역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그가 감당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범죄적이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절망적이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적극적이고 소망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 돼가 아니라 이제는 된다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이 있나니 하는 그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그것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다고 스스로 결단하게 됩니다. 복음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옛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는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들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2022년도에는 코로나 틀에서 벗어나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의 창조적 사역을 이어가는 그런 교회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델로 하는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성령의 역사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도록 기도합니다. 그의 사역과 열정을 배우려고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전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을 사명으로 아는 것입니다. 못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고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께 가면서 제자들에게 그의 사역, 창조의 사역을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성령이 임하셨다면 이 엄청난 사역을 전부 다 위임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때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어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명의식을 갖고 있다고만 하면 한국교회는 언제든지 부흥할 수 있고 지금보다 월등히 좋은 교회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만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게 되면 여러분도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이어받아서 창조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의무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의무를 잊어버리고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잡사를 보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예를 얻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 좋은 대로 뭔가를 하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도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복 받는 거 다 압니다. 그러나 그 복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쓸 때에 진정으로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가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그의 능력과 사역을 위임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위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첫째도 둘째도 겸손, 또 겸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오냐고 겸손하니 하시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모든 피조물들은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겸손하게 창조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에게 편안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 병자들이 왔을 때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심으로 그들이 편안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다릅니다. 지금은 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 병자들은 대부분 병원에서 책임지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영혼의 상처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의 영혼들을 치료해 줘야 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줘서 그들로 하여금 편안함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서 그들이 이제는 삶 속에서 그들이 안식을 취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바로 피조물이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편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좀 더럽고 추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까이 올 것이고,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며 위로하고, 그래서 그들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안식을 제공하는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하시지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직접 하실 것 같으면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힘들면 하나님이 하세요, 예수님이 하세요, 성령님이 하세요, 자기는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성령이 역사하지도 않죠. 세 번째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께부터 다 사명을 받으신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도 사명을 받았고요, 저나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 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사명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 조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해서 십자가까지 지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도 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핑계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사명을 저버리거나 주님을 배신하는 것은 이거는 옳지 않은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말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계시록에서는 그들이 죽기까지 신앙생활했던 것을 칭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사명자는 중단하지 않고 죽기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기는 자고 그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적지가 천국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신앙의 모델로 삼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을 목표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이 땅의 모든 것이 신앙의 끝이라면, 그것이 이 땅의 모든 것이 신앙의 목표라면, 소망이라면 그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그것이 효과적이려고 하면 천국까지 연결이 돼야 하는 것이죠. 천국 가야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또 칭찬도 받고, 왜? 그것이 바로 내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천국을 매우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천성을 예배했다, 하나님이 한 성을 예배했다 말씀하고, 그 성을 우리는 정말 낙원이다, 천국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22년도 새해는 밝았고요. 이제 예수님을 모델로 삼는 그 모든 사람들은 낙원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가 이제 이 예수님을 우리의 모델로 삼아서 2022년도에는 참으로 창조적인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고, 그래서 좀 더 작년보다는 금년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한 해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